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 25장에는 특별히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에 관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어떻게 준비하고 그날을 맞이해야 하는가? 사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난다는 것이 두려움과 불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때 아직 오지 않는 그 마지막 때를 너희들이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다는 것이죠. 비유를 들어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오늘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이 열처녀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25장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는 이 혼인잔치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인잔치 천국 비유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기를 바라며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천국은 무엇이냐? 바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신랑은 한 명인데 왜 처녀가 10명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사진 속에는요, 이제 10명의 처녀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켜고 있는 장면의 사진입니다. 10명의 처녀는 신랑과 결혼하는 10명의 신부들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 10명의 처녀는요, 바로 천국을 맞이하는 안내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리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라고 합니다. 네, 우리 좀 전에 사진에 나왔던 등불 보셨죠? 이 등불은 이 기름으로 해서 이렇게 불을 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슬기로운 자가 어떠한지, 미련한 자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결혼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혼 풍습은 무엇이었냐면, 이 밤에 신랑이 신부네 집에 와서 밤에 신부를 데려간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밤에 오는 신랑은요, 그 당시에 전기가 없으니 어두움 가운데 신부의 집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신랑이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된 신부는요, 이 반드시 불을 켜고 신랑을 잘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등불을 이제 들고 갈 때 언제 이 등불이 꺼질지 모르니 여유분의 기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대개는요, 이 신부가 신랑을 금방 데리고 온다라고 생각이 되면 신부는 여유분의 기름 없이 이 등불만 잘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시면 이제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밤에 신랑이 옵니다. 근데 그 신랑이 빨리 왔을까 아니면 늦게 왔을까? 신랑이 늦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 가운데 5명의 처녀는 여유분의 기름을 넉넉하게 들고 갔으니 불을
계속해서 비출 수 있었으나 이 등불만 가지고 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처녀는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등불이 꺼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숫자의 개념입니다. 왜 10처녀가 나왔을까? 이 숫자의 10은 당시 이스라엘 모든 모임에 있는 정족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 10명은 모든 이 이스라엘 세대의 그리스도의 통치 집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5명은 준비를 잘해서 슬기로운 자가 되었고요, 나머지 5명은 준비가 되지 않은 자여서 미련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신랑이 밤에 오긴 옵니다. 그런데 늦게 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모가 자녀를 기다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늦게 오면은 계속 기다릴까요? 아니면 잠을 잘까요?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신랑이 더디어 오며 늦게 온다.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뭘 나타내고 있느냐?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종말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가 당장 내일은 오지는 않지만 너희들이 예기치 못한 때에 조금씩 어느 순간에 올 것이다. 그러면서 반드시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하여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신부가 졸까? 단순히 신랑이 밤에 늦게 와서 신부가 졸고 있는 것일까요? 이 비유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 신부가 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 바로 오늘날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열심히 교회에 나와 헌신과 봉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겉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는 하고 있으나 실상 그 속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 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생각은 잘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삶 가운데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또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고, 또 이웃을 더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라고 머릿속으로는 누구나 생각을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앞에 욕심을 가진 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이기심과 질투에 사로잡힌 게,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게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라고 합니다. 이 밤중에 소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이 밤중에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뜻은 도둑처럼 그 마지막 날 종말의 때가 예측할 수 없되 순식간에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신랑이 왔습니다. 그럼 이제 처녀들은, 이 10명의 처녀들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으니 7절과 8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라고 합니다.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준비된 자, 기름을 여유 있게 준비된 자, 그들을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기름이 넉넉하여 가지고 계속해서 이 등불을 비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사람들이 이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모습이 오늘 8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달라고 했던 이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들은 슬기로운 5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라고 합니다. 지금 기름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이 대답하기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은 슬기로운 자들의 모습이 때로는 야속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자라고 여겨지면은 내 것을 나누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의 것을 나눠줄 수 없으니 너희는 가서 사와라라고 매정하게 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오라고 한다는 것은 너희가 준비되지 않았으니 너희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요, 우리가 이 기름을 준비한 자, 슬기로운 자에 대해서 이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것은 기름이 준비된 자를 가리키면서 이 기름이 준비된 자라라고 여겨진다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바로 평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준비된 자들이다라고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거룩함과 그리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라고 합니다. 네, 결론이 나오죠. 슬기로운 자, 어리석은 자의 이제 결론이 나타나게 되는데 문은 닫힌지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11절과 12절이 참 단호합니다. 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결혼 잔치라고 여겨진다면은 문이 굳게 닫힌 것이 아니라 문이 항상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하여서 지금 준비가 안 된 자들을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 없었다. 이것은 한마디로 신랑 맞을 자격이 안 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최후의 결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잔치, 천국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종말 때의 마지막 그때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그러지 못한 자가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입니다.
깨어 있으라.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말은 너가 잠을 자지 말고 계속해서 눈을 뜨고 있어라, 이러한 뜻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는 겁니다. 매일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맞을 그 준비를 너가 확실히 준비해라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준비 가운데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게 떠올랐는데, 요즘 20, 30대가요 이 한 번쯤 꼭 도전해 보고 싶은 종목이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그게 무엇인지 아실까요? 바로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이 마라톤이 몇 킬로죠? 원래는 대략 42킬로 정도 되죠.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바쁜 일상 가운데 42킬로는 준비할 수 없으니 이 10킬로 단거리 마라톤을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마라톤에 이제 10킬로의 사진이 있는데, 마라톤이 10킬로가 있는데,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건장한 사람들이 10킬로 마라톤이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 건장한 젊은이들은 10킬로까지 거 나 1시간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호언장담했다가 막상 10킬로 마라톤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시간 안에 들어와야 성공을 하는데 1시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네, 왜 10킬로를 1시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느냐? 바로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을요 잘 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내가 그 전부터 일정을 규칙적으로 잘 짜놓고 2달에서 3달 정도의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런닝화를 잘 선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올바른 런닝화의 선택이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영양과 수분의 공급. 그러니까 마라톤을 할 때 물을 마시잖아요. 음료수라든지 그런 거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내 몸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충분한 휴식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내가 꾸준하게 연습하면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내가 몸에 취했을 때 10킬로 마라톤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당일 전략에 내가 이 몇 시간 안에 몇 킬로를 완주하고 또 남은 시간에 이렇게 내가 걷고 전략이 잘 세워져야 10킬로 마라톤을 잘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10킬로 마라톤의 이 준비성을 철저하게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뭐든지 사소한 것조차도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 생겼습니다. 30대를 보내기 마지막 때에 이 10킬로를 반드시 1시간에 와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이 혼인잔치, 천국 비유에 대해서 이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준비하라. 너가 반드시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준비는요, 반드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유분의 기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도대체 그 기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바로 여기 성경에 나오는 기름은요,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더불어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 믿음과 행함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믿음과 행함을 주세요, 이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과 행함은요, 우리에게 삶 가운데 평소 준비가 잘 되어져야만이 우리도 기름을 잘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과 기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말로는 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였고 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여겨진다면 너가 믿는 가운데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늘 삶 가운데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변화되어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반드시 천국 문은 준비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중에 후회해서 그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해도 굳게 닫힌 문은 다시 열 수가 없습니다. 이 준비는요, 우리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준비가 평소에 성실하게 준비된 자라고 여겨진다면 내가 삶 가운데 여전히 무슨 일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고 그 믿음이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진다라면 우리는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에 깨어 있으라. 너는 반드시 깨어 있어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공덕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셔서 준비된 그 기름을 통해 천국 문에 반드시 들어가시는 슬기로운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